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6부 수련회 교회 생활 13개 주제 중에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를 따라 유명한 교회에 갔는데요. 찬양이 너무 열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맨 앞자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친구 교회에 가게 됐는데 너무 분위기도 좋고 또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전에도 교회를 옮기긴 했지만 이렇게 교회를 자주 바꾸는 것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겨야 할 때가 있어요. 집 근처의 교회를 다녔는데 먼 지역으로 이사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면 교회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교회를 바꿀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든가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교회를 바꾸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 친구의 경우처럼 단지 찬양이 좋아서 아니면 분위기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교회를 바꾸는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란 어때야 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신약시대에 설립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교회 생활을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을 뜻해요. 둘째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셋째는 떡을 떼는 일이에요. 떡을 뗀다는 말 안에는 성찬과 애찬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인데 오늘날 개신교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서너 번 정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애찬을 함께 하면서요. 요즘에도 주일 예배 드린 후에 온 교인들이 교회에서 식사를 함께 하지요. 이것이 애찬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했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애찬은 오늘날 교회에서 점심을 한 끼 같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교인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집안이 넉넉한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여 식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다했어요. 넷째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이 많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또 병자들이 병을 치유받고 건강을 되찾도록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마음을 다해 헌금해서 교회 운영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돌보고 이들을 위하여 마음을 합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교회 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는 지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교회는 찬양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찬양이 은혜롭지 못하면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교회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찬양하는 것은 예배의 일부로서 꼭 있어야 하지만 교회 생활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예배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마치 찬양이 좋으면 좋은 교회이고 찬양의 비중이 작으면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찬양을 멋지게 잘 한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찬양을 못한다고 하나님이 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찬양은 교회 생활의 일부로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이 교회 생활의 전부도 아니고요. 따라서 찬양을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좋은 이유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 생활의 특징들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병든 성도들을 도와 기도와 물질로 힘을 다해서 도왔다는 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고 이들의 아픔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어요. 사람의 몸이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이라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사람의 몸 안에는 210가지나 되는 많은 장기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장기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나 신경을 통하여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체의 어느 부분이 아프면 이 아픔이 몸 전체로 전달되죠. 배가 아프면 곧이어 머리도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배도 아프고요. 눈은 혈관을 통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눈과 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한의원에 가보면 머리가 아픈데 침은 발가락에 놓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머리가 맑아지죠. 음식을 먹고 체한 사람의 경우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눌러서 마사지해주면 체했던 배가 시원하게 내려가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 각각의 장기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영적인 끈에 의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친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 교회의 분위기가 나의 마음에 드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의 마음에 들면 교회에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죠. 제가 보기에 이런 태도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이고 어쩌면 이기적인 태도일 수도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태도죠.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단지 본인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천의 태도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옮기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교회에 옮기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평생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철새처럼 옮겨 다니게 되고 교회를 너무 자주 옮기면 신앙이 곧고 바르게 자라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